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와서 여러분 앞에 서니까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오늘 예배에도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지가 한 달하고도 한 2달 거의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기 전부터 어떤 교회에 출석해야 되나 하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예심교회는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뭐 초청을 하고 행사했을 때라도 오는 것들은 좋은 건데, 그러면 어떤 교회 나가나 서울에 보면은 그 얼마 안 가서 사랑의 교회도 있고 뭐 남서울 교회도 있고 뭐 그쪽에 오면 풍성한 교회들이 만나 교회도 얼마 안 가고요 다 있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은 그저 조용히 예배드리고 오면은 그저 은혜는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또 허전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예수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평범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늘 만나서 인사하고 기뻐하고 평범한 얘기를 나누고 하는 교제가 사람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보면은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코이노냐 헌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친교도 있고 이 친교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참 허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담임하던 국방부 교회로 가자 하고 이제 국방부 교회로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거의 다 아는 분들이고요. 현역들은 뭐 워낙 후배들이니까 모르지요. 또 거기는 담임 목사님이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교인들 중심이지 목사 중심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면서도 자율적으로 활동을 해요. 또 거기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부부간에 똑 앉아 있어요. 전부 부부간에. 그래서 혼자 왔으면 뭐 여행을 갔든지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든지 뭐 이런 경우지 거의 가다. 참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부부 동반해서 이제 부부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 보니까요, 주차장이 합참의 지하 주차인데 커요. 근데 바로 옆에가 또 대통령궁이 있어요. 대통령궁이라고 하나요? 대통령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뻐꼼히 보여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예심교회가 이제 44주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 있는 때죠. 1978년. 제가 잘 잊지 않는, 모든 건 다 잃어버리는데 그 연도를 잊지 않는 것이 제가 군에 입대한 해가 78년도입니다. 78년도 9월 24일 어제가 이제 우리 교회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래라고 하는 지역에 그 당시에 이제 한 70평 대주위에다가 이제 스레트로 집을 지었죠. 근데 사실은 이 소래교회가요, 황해도 장년군 대구면에 있는 이 한국교회 최초의 그 자생적으로 설립되어진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소래교회였는데, 중앙교회였는데 자꾸 사람들이 소래교회 하니까 소래통으로 가서 소래 고기 사는 데로 가서 이름을 바꿨다고 하니까요, 오늘날 이름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44세 정도 되면은 어때요? 자녀를 낳고 사회활동도 가장 활발하게 하고 또 가정을 부양하고 뭐 이런 나이가 44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44년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젊은 나이예요. 또 젊은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이제 그 나이에 걸맞게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 예심교회 사명을 확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출발되었나요?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죠. 성령 충만한 그들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불을 지펴서 태우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성령 충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정말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냥 사람들 자연인이 모여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자녀를 삼으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지불하고 사서 자녀 삼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흥지역에 살기 때문에 우리 예심교회라고 하는 안에서 로컬처치 지역교회 안에서 같은 배를 타고 공동운명체로 지금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공동운명체예요. 공동운명체.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머리 되시고 내 교회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주님의 것입니다. 피값으로 내가 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또 성경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우리 자연인으로 보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적인 수준도 높죠. 여러 가지 보잘것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라고 하는, 그리고 예심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의 일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이 지키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게 별로 없어요. 주님이 지킨대요. 영원토록 함께 한대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오시는 분 가운데 이정린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고 구태 오신다고 그래서 오시지 말라고 연세가 그렇게 되니 뭐 들어오시냐고 했더니 전철을 타고 온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에게 가서 모시고 오라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차관을 하신 어른인데 며칠 전에 그 집에 놀러 갔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군에서 군종병과가 대령이니까 과장 군종 뭐예요? 감이라고 하는 그 제대로 없어지고 과장으로 낙하하려고 군 개혁에 그렇게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해군이 국방부 장관 하실 때 와서 좀 한번 검토 좀 해달라고 그래도 군에 오래 계시고 육군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근데 그거를 보고 이미 알고는 있었다.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이 사람아, 이게 뭐야? 이게 개혁이라고? 이게 개혁? 그러니까 교회나 종교는 그저 군에서 계급이 낮을 뿐이지 그 사람들의 배후에는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는지 몰라. 그리고 여론이 나눠지면은 군에도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그러니까 이 군종 감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없애면 안 돼. 그리고 나서 감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 개인은 힘이 없고요. 보잘것없어요. 나이 먹었어요. 지적인 수준도 탁월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에 속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이 땅 위에 두셨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44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단지 교회가 모여서 흩어지고 모여서 우리끼리 재밌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그 공동체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비전선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 공동체. 저는 가족이라는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혈연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 떠나서 우리 아내하고 좁은 공간에서 같이 있으니까 눈만 뜨면 같이 보고 눈만 뜨면 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눈을 쳐다보고 우리가 남이가 하고 한번 하면 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서 예심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공통분모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요. 허물을 덮어야 돼요. 그렇죠? 적은 잘못하는 것보다도 더 잘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격려하고 칭찬해야 돼요. 이게 며칠 전에요. 제가 등산을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하거든요. 그 앞에 산이 있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여보, 그 상술이 많잖아. 그거 주워와.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고 별 힘이 없으니까 살아가는 방식을 제가 체득했어요. 보면은 여러분들 저 빳빳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럽다고 해도 우리 콘사님 같은 분은 한 아파트 사시니까 잘하실 거예요. 아내 얘기라면 별로 그렇게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은퇴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상술이라는 걸 줍는데, 거기 가면은 구룡산이 있는데 여름들이 상술이 나면 엄청나게 많아요. 주다 보니까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가서 갖다 놓으니까 제법 돼요. 몇 번 주니까 한 말도 되고 두 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묵을 한 번 써먹었는데 쫀득쫀득하니 맛있더라니까요. 지금도 그거 까느라고 힘들어. 이거 그만 주자고. 그러니까 이제 까기 힘들다 그만 주래요. 근데 그만 주려고 하니까 이 습관이 잘못 들으니까 고약해요. 자꾸 땅만 보는 거예요. 하늘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도요,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그래서 줍는데 이제 요새는 말이죠. 왜 그렇게 썩은 걸 가져왔느니 뭐했느니 그래요. 여보 그랬어요. 여보, 이거는 당신이 해오라고 해서 해온 거고, 주다 보면은 내가 속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어떻게 알아? 형태만 있으면 가져온 거니까 적은 그 중에 적은 것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가져온 정성을 보고 칭찬을 해줘야지. 없는 거 가지고 자꾸 불평을 하면 화나잖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에요. 식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다르다든지 조금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교회가 정말 따뜻해져요. 더 열심히 잘해요. 왜요?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식구는 감싸는 거예요. 식구는 까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합니다. 훈련해요. 말씀과 기도와 활동, 봉사와 전도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가 빠지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찬양이 좋고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아무리 시설이 좋고 사람이 많아도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이사야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해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이 예배가 결여되어지면 사람은 공허해져요. 속이 비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이 일하면요 번아웃 바닥나버린다고 그랬죠. 이것 없이 일하면 의미가 없어요. 먼저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죠? 내게 나와 함께하고 파송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3년 동안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하기 전에 함께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이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갈 때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일할 때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도 소진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분 곁에.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이 잘못되어진 것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하는 삶의 결여가 있어요. 늘 교회에 오래 다니면 어느 정도 머리가 컸기 때문에 어떤 일터의 장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곳에 들어와서 일하면서도 그냥 관료적으로 일을 하는, 감동이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신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일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장한 후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채운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그들을 교육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는 일이 먼저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먼저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먼저죠. 그리고 나가서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거기는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체험이 있어요. 그래야 바닥나지 않아요. 그래야 공허하지 않아요. 그래야 일들을 아주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들이에요. 늘 말하지만은 어떤 분은 기둥들도 있고 어떤 분은 창문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뭐 이런 지붕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차이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분명한 존재 목적. 교회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 거야? 왜 우리는 주일날마다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 존재 목적.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상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묻는 말에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그 해답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먼저 그들로 하여금 영혼을 살리고요. 그 다음에 뭐죠? 그를 훈련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세워서 교회는 훈련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뭐 이제 처음 오셔서 동태를 살피느라고 뭐 이렇게 조용하게 또 이런 변화를 주면은 기절할 것 같으니까요. 내가 보면은 조용하게 하지만 아마 내년이나 조금 되면은 서서히 변화를 할 거예요. 훈련할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먼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르게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르게 예배하고 교회에 헌신하며 세상을 선교하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사역인 예배나 교제나 선교나 봉사나 교육이나 뭐 이 모든 프로그램도 궁극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를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바르게 예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요. 여러분 보세요. 함께한다는 게 뭐예요? 좀 조용한 묵상 시간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좀 찬양할 때에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주시는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것 없이 교회에 다니면 교인일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공허해요. 큐티, 조용한 시간에 갖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깨달음을 주시든지 뭐든. 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 찬양 중에 그 임재 찬양을 들어요. 조용하면 임재 찬양을 좀 많이 듣는데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숙한 후에 일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이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할 때 그가 세상에 계실 때 하시던 일들을 교회에 위임했어요. 뭐죠? 복음 전하는 거, 사람을 세우는 거,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있잖아. 그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44살이 됐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맡겨주신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한다는 게 구김살도 없고 상처난 부분들이 없는 거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리라. 그럼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여러 가지 주석적인 해석이 있어요. 저는 그러나 이걸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는 것 지적인 요소예요. 믿는 것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것들, 그 머리에 머무는 지식으로 머무는 그 교리적인 거, 도구마적인 거, 이것만 알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정말 그 진리로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이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정의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갈 때에 이것을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적인 교회에 오래 다녀서 지적인 요소들은 있죠.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슴까지 내려가서 뜨거움을 느낍니까? 가슴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삶 속으로 실천되어집니까? 온전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것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은 교인이고 구성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동은 없어요. 감동. 습관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보여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못 보여준 것 같은데요.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요, 아주 그 진돗개 하나를, 영리한 진돗개 하나를 키우더라고요. 아주 영리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교회에 가는데 삼거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성경 끼고 가니까 주인은 말이죠, 교회로 가는데 걔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카메라 기자가 아니 왜 걔가 선생님 따라서 교회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요? 했더니 예, 저하고 종교가 달라서요.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와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진짜 절로 가더라니까. 스님이 좋아가지고 쓰다듬어 주면서 먹을 것도 주고, 야 법당으로 들어와라 하며 목닥을 치면서 이제 서 있으니까 그냥 아까 바짝 서 있더라. 그리고 또 목닥을 치라니까 입으로 물고 뚝뚝 치는. 야 너가 전생에 전생 얘기를 하면서 또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걔에게 감동이 있을까요? 먹을 것 많이 주고 칭찬하니까 습관적으로 반사적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저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면 습관이 되기 쉽지 않아요. 습관이. 교회 안 가면 찜찜해요. 사실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야 참 난감하더라니까요. 이제 목사가 어떤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들 교회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찾는 교회가 난감했어요. 근데 안 가면 안 돼요. 이런 습관적인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면은 마치 그 개가 습관적으로 절에 가서 목닥도 치고 스님이 하는 대로 하고 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늘 우리 도전했던 것이 뭐예요? 신앙의 타성하고 좀 싸우자. 타성은 뭐예요?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니까 습관이 굳어져서 그냥 행동화 나타나는 게 타성이에요. 감동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냥 주일날 안 가면 찜찜해요. 가니까 가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굳어진 마음이 없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4주년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앞에 그 예배할 때마다 또 혼자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재가 느껴져서 저 감동하는 감동. 예수 믿는 맛 아닐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맛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주님이 맡겨주신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숙을 먼저 얘기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온전하게 하며 또 장성한 사람이 된다. 근데 이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12절에 보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사람. 그러니까 지식과 행동이 일치되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래요. 온전한 사람의 정의를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의 특징도 온전한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은 니꼬르의 전부. 이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래요. 그분이 부르셨어요. 믿어요. 이 지적인 거예요. 그럼 로드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삶을 주목하면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로드십, 그분의 말씀 앞에 떨고 그분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분에는 아마 자신이 없을 거예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머리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보혈로 죄사함 받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삶의 일상생활을 보면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명령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것이래요. 우리 부족하지만은 말씀 앞에, 성경의 가르침 앞에 아는 것들 행함으로 옮기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수리 줍는 습관을 가지니까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뭐 조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권호돈 장로님 형이 권호돈 목사님이에요. 갑작스럽게 강남에 와가지고 뭐해? 그래. 집에 있어요. 그랬더니 나와 그래요. 그 뚱딴지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왜요? 그래도 아마 나와 무조건. 나갔잖아요. 비가 잔뜩 오는 거예요. 바람이 잔뜩 부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에 가면은 그린벨트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막 상수리 나고 엄청나게. 근데 길가에 말이야 상수리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비가 그렇게 와.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여보 우리 권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서 가니까 점심은 못 올 것 같아. 그럼 빨리 들어가 그랬더니 우산을 안 가져가서 비를 원빵 맞아. 에라 원빵 맞느니 상수리나 주워가자. 그래서 상수리를 좋아하는데 한 자루를 또 좋아했어요. 자기를 보면서 미쳤다고. 나 미쳤어 웃어 죽겠어. 그 습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습관이 자꾸 아래만 보면 아래만 보여요. 위를 보면 위를 보는 여러분 습관 가운데 좀 로드 주인 되시는 명령권자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두려움을 알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예수 믿어도 좀 가슴이 따뜻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15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자라가라고 하는 단어를 하면서 성경에 보면 3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라가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는 은혜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것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식이 전부는 하지만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 이것 없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자라가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거예요. 멈춤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성화되잖아요.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참 사람 안 바뀌잖아요. 정말 안 바뀌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데 조금씩은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 믿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지고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뭐 달라져야 되니까 좀 변화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라가는데 그 자라감의 요소 가운데 내용이 보면 하나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하나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은혜를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한 1년 전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지난 CBMC가 설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어땠어요? 그전에는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의를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빛 앞에 다가가면 갈수록 그의 고백이 달라지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더 나가서 뭐예요? 나는 만석 태어나지 못한 칠푼이 같은 존재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바울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성장이에요. 철이 드는 거예요. 믿음에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보세요. 뭐 처음에는 불평불만 뭐 하다가 아기 낳고 뭐 키워보세요. 은혜를 알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우리는 토요일 날마다 우리 아들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게 뭐가 좀 달라지긴 달라졌다. 철이 들었다. 어저께는 통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아빠 식사 같이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철 들었다. 이제는 철 드는 거예요. 철 들면 달라져요. 믿음의 철이 들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사람도 철이 들면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요. 믿음의 철이 들면 은혜를 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저 축사하는 우리 권면하는 우리 조석경 목사 선배고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 가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어디 좀 갑시다 했더니 뭐 차 타는 걸 그분 좋아해. 집에만 있는지 몰라.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서 같이 가는데 어디 가는 거야? 저 충청도에 가는 거야. 고향 가는 거야. 고향. 뭐 들어가? 그때 내가 중학교 때 정말 은혜 입은 선생님이 있는데 찾아가지 못했어요. 인사드리고 좀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러 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 목사 철 들었네. 그리고 한마디 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철 들면 죽는다는데 어떻게 하나. 그렇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 믿음의 철이 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저는 제 꼬라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제 꼬라지를 알아요. 뭐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렇죠?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움직이지 않는 저 알잖아요. 근데 아무나 봐도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은 이만큼도 없는데 주님의 은혜, 보혈, 덮음, 죄 씻음 그거밖에는 나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이 그냥 옛날에 귀로 듣고 하나의 관념적인 것들이 그냥 가슴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맞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이거밖에는 없구나. 은혜밖에. 근데 잘하는 요소를 가리켜 은혜와 또 다른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두 가지나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요. 하나님은 경험적인 요소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우리 예심교회가 44년이 되면서 이제는 그 은혜를 좀 깊이 알고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어떤 이론적인 지식만을 얘기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경험적인 지식이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 안에는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는 것, 체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만남, 그분이 어떤 분이고 신실하시고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나를 오늘로 세워주신 그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나는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적인 지식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이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이 없으면요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별로 그렇게 설득력 없고 생명력도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보면서 이주민들을 보니까요 이렇게 와서 하는데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 이 아이는요 전혀 이주민 아이 같지 않아요. 어떤 아이들은 말이 더듬고 주눅들고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는 씩씩하고 정체성이 확실하고 표현력도 뚜렷하고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칭찬. 그런데 그 엄마 되는 분이요 베트남 분인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혹시 아이들에게 또 가르치면서 뭐가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 자기의 정체성도 분명하고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말을 잘하고 공부하는 데도 가서 같이 하고 하니까 애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얼마나 똘똘하게 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키우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감동하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말씀대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는요, 불교나 힌두교나 업보, 불교의 고행, 유대교 이런 거 다 뭐예요? 행위를 근거로 해서 행위 구원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보시를 많이 하고 뭐를 많이 해야 환생에서 벗어나서 해탈한다,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은혜를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요,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깊이 알면요,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죠? 그죠? 어린아이는 전 먹는다고 말하고, 결핍. 그러니까 아직 말씀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영적인 영양 결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늘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뭐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소리가 높은 사람은요, 이거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좀 이렇게 포용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내가 조금 도토리 같은 거 썩은 것 가지고 나한테 야단치는 것보다도 이렇게 많은 상수리도 있고 도토리도 있잖아요. 이거 보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어른이 할 일이에요. 나와 다름, 조금 불편함, 이것 때문에 비난하고 큰 소리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구는 감싸는 거예요. 식구는 덮는 거예요. 식구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어른이 뭡니까? 철들면 아버지는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알게 되죠. 영적 아비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갈 길을 아는 거죠. 영적 아비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줄 압니다. 인내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훨씬 더 낫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알아요. 이제 분주하네. 우리 아내가요, 올 때 뭐라고 하냐면, 여보 설교 짧게 해. 우리 정 목사님이 짧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대.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나는 내 스타일로 하니까 시비 걸지 마. 12시에 끝낼게요. 그래요. 여러분들, 때가 오래됐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에 위치하지 않은지, 또 여러분들 44년이 됐는데 어른의 위치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 분주하게 살고 있지 않은지, 은혜와 영적 지식 안에 자라가라고는 지속적으로 자라고 있지 않고 그냥 침체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바로 세워서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건강한 교회,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함이 여러분 안에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식을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4년 동안 몸된 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섬기던 시대는 끝나고 또 새로 정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휩싸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한 가족된 서로를 사랑하며 덮어가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내가 먼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숙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